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리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리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모든 것은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합당한 때에 맞춰서 합당한 일을 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은 어느 것 하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때에 맞는 일을 합당하게 해서 만난 일이거나 때를 놓치고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만나게 되는 일,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회개하는 것도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알려주신 때에 맞게 우리가 회개한다면 회개에 맞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회개의 때를 무시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회개의 때를 놓친 것에 맞는 결과를 또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왜 회개에 합당한 때를 놓치거나 무시하며 살까요? 본문에도 그 때를 놓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때를 놓쳤는지 살피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은 어제에 이어서 아사리아입니다. 어제 본문을 살필 때 알게 되었지만 아사리아는 예전 다윗이 확장했었던 그 영토까지 나라를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통치한 기간이 무려 52년입니다. 아사리아가 다스리던 때는 영토도 예전의 영광 때처럼 회복한 때였고 52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이 말해주듯이 안정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리아를 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결과로 그는 나병 환자가 되고 별궁에서 격리되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없고 만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때에 맞게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때를 놓쳤느냐
여기에 따른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안정된 시대를 살던 아사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격리한 여생을 보냈다는 것은 그가 회개에 합당한 때를 놓쳤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랴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회개에 합당한 때를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렸을까요? 그의 교만함이 회개의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아사랴는 그의 부친 아마샤의 행위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설명인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라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하자면 아사랴는 부친 아마샤의 행실 중에서 좋은 것만 답습한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것까지도 배웠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14장 1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마샤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 아마샤의 이런 교만한 면이 아들 아사랴에게로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죠.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사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아사랴가 강성해짐으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역대하 기록을 더 읽어보면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제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까봐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누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법도를 정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의 기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자 하는 것은 교만함이죠. 강성하여진 아사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아사랴는 이렇게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를 따랐는데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 그 중에서도 교만함까지 답습했습니다. 아사랴가 이런 교만함을 답습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때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회개의 때를 놓친다기보다는 알면서도 그 때를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아사랴도 그랬던 겁니다. 아사랴는 남유다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때를 왜 안 알려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강성해짐에 따라서 더 교만해지면서 그 교만함이 회개의 때를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병으로 치시죠.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까지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런 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회개에 합당한 때도 무시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강성하여질 때 생각처럼 일이 흐르고 아주 상황이 괜찮게 돌아갈 때 내 마음에 회개의 때를 가리는 교만함은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유다에는 아사랴가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에는 스가랴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스가랴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악에 빠져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셨을까요? 역시 스가랴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그 때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호세야,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스가랴 역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때를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스가랴는 예후로 시작한 왕조의 5번째 왕입니다. 남유다는 왕조가 바뀐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왕조가 바뀝니다. 그 와중에 스가랴는 5대까지 이어지는 긴 예후 왕조의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왕조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겁을 주기는 하지만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과거 가장 화려했던 때만큼 다시 회복시킨 왕입니다. 가장 부강한 때, 가장 긴 왕조가 주는 이 평온함이 회개해야 하는 그 때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의 때를 무시하고 살아간 스가랴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겨우 6개월 통치한 시점에 살룸이라는 자에게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온의 때를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의 때를 무시해버렸던 스가랴가 맞이한 그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심판의 때는 도적과 같이 옵니다. 회개의 때를 무시해버린 자가 만날 그 심판의 때는 언제가 찾아온다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할 때를 놓치게 하고 그걸 빌미로 심판해 버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때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잘됨으로 인한 교만이 회개의 때를 가려버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삶이 주는 안정감이 회개의 때를 무시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가장 합당한 때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 중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합당한 때에 맞춰서 합당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합당한 때를 놓치고 지나쳐 버렸을 때 거기에 맞는 결과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방해하는 교만함과 안일함이 제거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때에 할 가장 합당한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교만함이나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